죽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저승에 들어간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돌아갈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절대 나를 보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어둠 속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꽂은 빗살 하나를 부러뜨려 불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이 아내의 모습을 비춘 순간 사랑은 추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를 사이에 둔 부부는 서로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매일 1000명을 죽이겠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 1500명이 태어나게 하겠다. 일본 신화는 왜 세상의 죽음과 탄생을 한 부부의 깨진 약속으로 설명했을까요? 오늘 신화담에서는 일본을 만든 두 창조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어떻게 서로를 영원히 잃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가운데 하나인 고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고사기는 712년에 성립한 것으로 알려진 기록입니다. 신들의 시대부터 왕권의 계보까지 오래된 전승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처음 기억할 이름은 둘뿐입니다. 이자나기는 남성 창조신이고 이자나미는 여성 창조신입니다. 두 신은 남매이자 부부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설정이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나뉘기 전 창조의 두 힘을 한 쌍으로 표현한 고대 신화의 방식입니다. 처음의 땅은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 기름처럼 떠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하늘의 신들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게 보석으로 장식된 창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떠도는 땅을 다듬고 굳히고 완성하라. 두 신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긴 창을 아래로 내려 바다를 저었습니다. 창끝이 물을 가르고 소금물이 뒤섞였습니다. 두 신이 창을 들어 올리자 끝에서 짠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쌓이고 굳어 첫 섬이 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오노고로 섬입니다. 스스로 엉겨 만들어진 섬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두 신은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커다란 기둥을 세우고 궁전을 지었습니다. 아직 도시도 사람도 없던 세계에서 오노고로 섬은 두 신이 창조를 계속할 첫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화가 말하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질을 꺼내는 일과 조금 다릅니다. 이미 바다와 떠도는 땅은 있었지만 경계와 형태가 없었습니다. 두 신의 역할은 흐릿하게 섞인 세계를 저어 굳히고 이름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질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보석 창도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아 혼돈에 처음 손을 대는 도구입니다. 창이 바다를 가르자 위와 아래, 물과 땅, 머물 곳과 떠돌 곳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힘이 어떤 질서로 만나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큰 기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말을 건 뒤 결합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두 신이 기둥 반대편에서 마주쳤을 때 이자나미가 먼저 감탄했습니다. 아름다운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나기도 아름다운 여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태어난 존재들은 완전한 섬과 신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신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어 하늘의 신들에게 올라가 물었습니다. 고사기는 여성이 먼저 말한 것이 순서에 어긋났다는 답을 전합니다. 이 대목은 고대 문헌이 만들어진 사회의 의례와 성별 질서를 반영합니다. 오늘날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창조조차 정해진 말과 순서를 갖춘 의식으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두 신은 다시 기둥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자나기가 먼저 말을 건넸고 이자나미가 답했습니다. 그 뒤로 섬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와지, 시코쿠, 규슈를 비롯해 고사기가 일본 땅의 중심으로 세는 섬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섬의 목록은 오늘날 지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땅을 하나의 가족 계보로 묶어 이해한 방식입니다. 섬은 발견된 물건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자식처럼 등장합니다. 땅이 갖추어진 뒤에는 자연을 이루는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다와 강, 바람과 나무, 산과 들, 곡식과 배를 맞는 존재들입니다. 일본 신화에서 자연의 힘은 이름 없는 배경이 아닙니다. 저마다 성격과 역할을 가진 가미로 나타납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그렇게 섬과 자연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동안 세상은 계속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에는 두 신도 피할 수 없는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태어난 신은 불의 신 가구스치였습니다. 불은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힙니다. 하지만 손에 잡을 수 없는 힘이며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창조에 꼭 필요한 힘이면서 동시에 창조자를 해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앞서 태어난 바다와 산, 나무의 힘은 세상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불은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통제하면 삶을 지키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삶을 끊습니다. 그래서 가구스치의 탄생은 새로운 신 하나가 늘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창조 안에 파괴가 처음 드러나는 전환점이 됩니다. 가구스치가 태어나는 순간 이자나미는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도 몸에서 여러 신이 태어났다고 고사기는 전합니다. 생명을 낳는 힘과 몸이 무너지는 과정이 한 장면 안에 겹쳐 있습니다. 결국 이자나미는 죽었습니다. 이자나기는 아내의 머리맡과 발치 사이를 오가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에서도 한 신이 태어났습니다. 창조신의 슬픔조차 새로운 존재를 낳았지만 정작 그가 원한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불의 신에게 돌렸습니다. 허리에 찬 긴 칼을 뽑아 가구스치를 베었습니다. 피와 칼, 잘린 불의 힘에서 또 다른 신들이 태어났다고 기록은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신이 새로 태어나도 이자나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신은 아직 세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자나기는 함께 시작한 일을 혼자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산자가 돌아오기 어렵다는 곳, 요미로 아내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요미는 죽은 자가 향하는 어두운 세계입니다. 죄를 심판의 벌을 주는 지옥과 완전히 같은 곳은 아닙니다. 산자의 밝은 세계와 떨어진 죽음과 부정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자나기는 요미의 정각 문 앞에서 이자나미를 만났습니다. 그는 문 너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우리가 만들던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소.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이자나미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이미 요미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다른 세계의 음식을 먹는 일은 그 세계에 속하게 됐다는 뜻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자나미도 쉽게 산자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자나기가 늦었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는 죽음을 되돌릴 만큼 사랑이 컸지만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는 막지 못했습니다. 요미에 도착한 사랑은 이미 바뀐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자나미는 예전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여기까지 왔으니 요미의 신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절대로 나를 보지 마세요. 이제 이자나기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허락을 받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칼도 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약속을 지키면 됐습니다. 그러나 요미에는 해도 달도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나기의 희망은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두고 더 깊은 어둠으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자나기는 머리 왼쪽에 꽂은 빛에서 빗살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불은 이 이야기에서 두 번 관계를 바꿉니다. 가구스치의 불은 이자나미를 산자의 세계에서 떼어놓았습니다. 빗살의 불은 요미의 남은 이자나미를 남편의 기억 속 모습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불은 몸을 태웠고 두 번째 불은 약속과 신뢰를 태웠습니다. 이자나기는 불을 들고 정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누운 이자나미는 그가 기억하던 창조의 여신과 달랐습니다. 몸은 이미 죽음의 세계에 속해 있었고 8 뇌신이 그녀의 몸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노골적인 공포보다 이자나기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이자나미에게 그것은 두 번의 배신이었습니다. 첫째, 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둘째, 약속을 깨고 본 뒤에는 그녀를 데려가려 하지 않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자나미는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던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요미의 무서운 여인들을 보내 이자나기를 뒤쫓게 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이제 아내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서 달아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미의 추격자들은 빠르게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자나기는 머리에 묶은 덩굴을 풀어 뒤로 던졌습니다. 덩굴은 들포도로 변했습니다. 추격자들이 포도를 먹는 동안 그는 앞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포도를 다 먹은 추격자들은 다시 뒤쫓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머리에 꽂은 빛을 던졌습니다. 빛살은 죽순으로 변했습니다. 추격자들은 다시 멈춰 죽순을 먹었습니다. 포도와 죽순은 단순한 장애물보다 묘한 장면을 만듭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온 존재들도 살아있는 세계의 음식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이자나기는 그 짧은 시간을 얻어 달아났습니다. 두 음식은 모두 이자나기의 머리에 있던 물건에서 나옵니다. 그는 왕처럼 준비된 무기를 들고 요미에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지닌 덩굴과 빛, 경계에 자란 복숭아처럼 눈앞의 것을 바꾸어 시간을 벌었습니다. 요미 탈출은 괴물을 힘으로 쓰러뜨리는 승리가 아니라 붙잡히기 전에 경계까지 도달하는 도주입니다. 그러자 이자나미는 8뇌신과 요미의 군사 1,500을 보냈습니다. 이자나기는 긴 칼을 뽑았습니다. 앞을 향해 달리면서 칼을 등 뒤로 휘둘렀습니다. 멈춰 싸우면 붙잡힐 것이고 뒤를 돌아보면 다시 요미의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산자의 세계와 요미가 만나는 비탈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자나기는 복숭아 새 알을 따서 추격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뇌신과 군사들은 물러났습니다. 고사기는 이 공로 때문에 복숭아가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하는 이름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자나미 자신이 어둠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이자나기는 요미의 경계에 있던 거대한 바위를 움직였습니다. 1,000명이 함께 끌어야 할 만큼 큰 바위였다고 기록은 강조합니다. 그는 바위로 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 세계를 만들던 부부는 이제 바위의 양쪽에 섰습니다. 이자나기는 산자의 세계에, 이자나미는 죽은 자의 세계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를 사이에 두고 마지막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정한 작별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자나미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여,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당신 나라의 사람을 매일 1,000명씩 죽이겠습니다. 이자나기가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매일 1,500명이 태어날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람이 죽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 세상이 이어진다고 고사기는 설명합니다. 이 숫자는 실제 인구를 세는 통계가 아닙니다. 죽음은 멈출 수 없지만 탄생이 죽음보다 앞서 생명의 세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신화적 표현입니다. 두 선언에는 감정과 질서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자나미의 말은 자신을 버리고 길까지 막은 남편을 향한 분노입니다. 이자나기의 답은 그 분노를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죽음을 없애겠다고 말하지 않고 죽음보다 더 많은 탄생을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두 신은 부부의 관계를 끝내는 동시에 서로 다른 영역의 역할을 맡습니다. 한쪽은 죽음의 세계에 머물고 다른 쪽은 산자의 수가 끊기지 않게 합니다. 이자나미는 죽음과 연결된 이름을 얻고 이자나기는 요미에서 돌아선 신이 됩니다. 바위는 단순히 추격을 막는 문이 아닙니다. 한때 함께 창조하던 두 존재를 영원히 갈라놓은 생사세계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자나기는 살아 돌아왔지만 요미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더럽고 불길한 곳에 다녀왔으니 몸을 씻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러움은 흙이나 먼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접촉하며 묻은 부정, 곧 산자의 질서를 흔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자나기는 물가로 갔습니다. 지팡이와 허리띠, 옷과 장신구를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물건이 몸에서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위쪽 물살은 너무 세고 아래쪽은 너무 약하다고 판단해 가운데 물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씻는 과정에서도 여러 신이 태어났습니다. 요미에서 묻은 부정이 씻겨나갈 때 생긴 신도 있고 그 부정을 바로잡는 힘으로 나타난 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화는 방금 겪은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자나미는 돌아오지 않고 바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화는 상실을 되돌리는 대신 요미에서 가져온 상태를 벗고 산자의 세계에서 다시 역할을 맡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야기는 다시 창조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함께 섬과 자연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자나기는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온 뒤 혼자 물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은 창조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모르던 세계가 아니라 죽음과 경계가 생긴 뒤의 세계를 다스릴 존재들이 태어날 차례였습니다. 이자나기가 왼쪽 눈을 씻자 밝게 빛나는 신이 태어났습니다.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였습니다. 오른쪽 눈을 씻자 달을 맡을 스쿠요미가 태어났습니다. 코를 씻자 거친 바다와 폭풍에 연결되는 스사노오가 태어났습니다. 이자나기는 새 신의 탄생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마테라스에게 높은 하늘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스쿠요미에게는 밤의 세계를, 스사노오에게는 바다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새 신 가운데 스사노오는 맡은 일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어머니 이자나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며 울었다고 고사기는 이어서 전합니다. 부부의 결별이 다음 세대에까지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 신의 탄생에서 중심 줄거리를 마치지만 다친 요미의 문의 이후 신들의 갈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기억할 만합니다. 이렇게 일본 신화의 다음 세대를 이끌 중요한 새 신이 정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결말은 단순히 이자나기가 아내 없이도 창조를 계속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자나미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자나기는 요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미에 가지 않았다면 정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화가 없었다면 해와 달과 폭풍을 맞는 새 신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 뒤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새 신의 탄생이 부부의 화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자나미는 바위 너머에 남았고 이자나기는 다시 그녀를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은 완성됐지만 그 완성에는 영원히 닫힌 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이야기는 흔히 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긴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깬 행동만 보면 이자나기의 공포와 이자나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자나기는 사랑 때문에 요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억한 모습과 다른 아내를 보자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자나미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 속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본 것보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모습을 약속을 깨고 본 뒤 달아났다는 사실의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격은 단순한 괴물의 공격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거부당한 존재의 분노가 죽음의 힘과 결합한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이자나미가 매일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럼에도 계속되는 탄생을 부부의 마지막 대화로 설명합니다. 이자나미를 단순한 악으로 만들면 이야기의 앞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처음에 남편과 함께 땅을 만들었고 요미에서도 돌아갈 방법을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분노는 처음부터 그녀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깨지고 가장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 드러난 뒤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이자나기 역시 단순한 배신자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세계까지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시작한 행동이 두려움 앞에서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이 신화의 비극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만으로 죽음의 변화를 견디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산자와 죽은 자가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경계입니다. 이자나기의 정화는 죽음과 접촉한 사람이 다시 산자의 질서로 돌아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전환입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한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자나미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자나기는 약속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대신 죽음이 있는 세계에서 생명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보여줍니다. 매일 1000명이 죽더라도 1500명이 태어난다는 답은
죽음을 없애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생명의 수를 더 크게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처음에 두 신은 같은 창을 잡고 바다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거대한 바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세계를 지킵니다. 함께 세계를 만든 부부가 갈라진 뒤에야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신화는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변한 모습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되찾으러 간 것일까요?